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토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같이 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원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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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또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예수님은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첫째로 자격이 아니라 세워가기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은 모든 자격, 조건, 능력을 다 갖춘 사람이 아니라 아직 부족한데 세워가시기 위하여 부르신다. 자격이 아닌 세워가시기 위하여. 자, 12절 보십시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이때 언제예요? 기도하는 때, 기도의 시간을 자꾸 찾고 기도하는 장소를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예수님.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나의 한계를 느낄 때,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을 우리가 깨달을 때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예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기도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지만 기도하시는 예수님.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철야 기도했어요. 그리고 밝음에 13절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다. 12를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사도는 보내는 사람을 사도라.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고 훈련받고 다시 보냅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있어서 훈련받지 않고 보냄을 받으면 세상에서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으로 훈련받으면 백전백승합니다. 이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훈련받은 것은 목적이 딱 하나예요. 주님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 훈련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자기의 실력, 자기의 가진 것, 자기의 기술 이것 갖고 살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20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복 있는 자와 화가 당하는 자를 구분을 하는데, 한마디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자, 화를 당하는 자는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고 하는 자,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도라고 칭했는데요. 예수님이 누구를 제자로 삼았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 기준이 뭘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뽑았던 사람들은 다 남자다. 그러니까 기준 중에 하나가 남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젊은이들이다. 젊은이들. 또 유대인들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지 진짜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은 마가복음 3장을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가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또 산에 오르사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이 원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또 물질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성품도 좋아야 되고 하다못해 외모도 좀 괜찮게 생겨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을 다 따지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자, 이것이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또 두 번째 조건은 14절이에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첫째는 자기가 원한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한다.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 바울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특별히 모세는 나이 40에 당시에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무술을 배웠습니다. 또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뭘 배웠어요? 믿음과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이제 나라를 구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턱 넣어서 열심히 그의 열정을 불태웠는데 결론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홍어는 어때요? 푹 삭혀야 제맛이 나요. 그렇죠? 지금 주방에서 우리가 청국장을 하기 위해서 콩을 삶고 있는데요. 이 콩도요, 어제 저녁부터 불을 붙여가지고 밤새 푹 삶아야
콩으로 잘 발효가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또요, 사실은 이 푹 삶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세는 나이 80이 되니까 자기 생각에는 말도 어눌해지고 기운도 쇠잔하여지고 지식도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꾼,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우리가 젊어야 되고 그래도 지식도 있어야 되고 뭔가 열정도 있어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첫째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두 번째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이겁니다. 이거. 제가 주일마다 주방에 봉사자들을 꼭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방에 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 또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자꾸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는 거부하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마치 40세 때의 모세처럼 말입니다. 내가 힘 있을 때 일해야지. 그래서 일을 하는데 무엇으로 해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다 시험 들어요. 일하다 섭섭한 마음, 일하다 시험 들 때는 내가 내 열심으로 일했구나.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그래서 우리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절대 기억하자.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힘과 주님이 주신 지혜와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쓰셔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싶어요. 요한복음 4장 33절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33절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이제 낫을 대해서 수확만 하면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주신 교훈, 이전에 이미 다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확만 하게 된다. 36절 보십시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기존에 뿌려 놓았고 그것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추수의 기쁨. 그래서 37절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하여서 그동안의 선지자들이 쭉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뿌리고 했던 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꼭 기억할 것은 이미 추수할 수 있도록 다 준비되신 예수님의 그 계획 아래 이 12제자를 불러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12제자 14절에 보십시오.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도마, 야고보, 시몬, 또 유다와 예수를 가론 유다, 이 12를 얘기하는데요. 어떤 책에선가 이 12명의 제자를 오늘날의 우리의 이 조직, 회사라든지 혹은 어떤 공동체에 필요한 인물인가 연구를 했더니 하나같이 쓸모없는 사람. 예를 들어 보면은 이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에다가 또 자기 감정에 아주 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그래서 도대체 이 믿을 수 없는 사람. 거기다가 나중에 어때요?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큰 소리만 뻥뻥 쳤지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베드로. 그런가 하면 안드레는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에요. 늘 2인자로 옆에만 서 있기만 하지 진짜로 리더가 되어서 어떤 단체를 책임지고 그렇지를 못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와 요한은 어때요? 공동체의 이 공동체를 훼손하는 사람. 왜요?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지극히 자기 이익, 세리마태, 돈에 밝은 사람, 도마, 의심이 많은 사람. 이런 식으로 이 12제자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그나마 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 출신도 예루살렘이요, 공부도 많이 했지, 이 재정도 관리를 잘하지, 이런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현실 판단을 잘하는 사람. 누구? 가론 유다. 그런데 결론은요, 그렇게 아무 자격 없고 능력 없고 할 수 없는 이 나머지 11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다? 자격과 조건과 능력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기와 함께 있는. 이 마가복음 4장의 기준을 잘 기억하면서, 자, 다시 보십시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6장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지니. 그래서 마태복음은 산에 오르사 해서 산상보훈, 이 누가복음 평지에 서서 했다 해서 평지보훈, 평지에 귀한 가르침, 이런 표현도 합니다. 하여튼 여기 제자와의 많은 무리 예수의 말씀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유대 사방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아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리라.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서 모든 사람을, 이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낫게 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결코 조건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능력이 임했다. 그 능력이 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두 번째로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 여기에 대한 20절에서 26절까지. 먼저 복 있는 자,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20절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는 원문에 보면 겸손한 자, 또 다른 말로는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자, 소유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회적인 배경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복이 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 말씀입니다. 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줄이고 우는 자는 고난 당하는 자.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그 고난은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교회, 아니 우리 성도들의 실수로 인하여서, 욕심으로 인하여서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긍정을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하고 낮아진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국 강산에, 한국 교회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가진 자였고 힘 있는 자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한 자로 보였다면,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여기 굶주리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무슨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공격해서 오히려 고난 당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었다. 반대로 24절, 화 있을진저 부요한 자여,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고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애통하리로다. 화 있을진저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 있다. 뜻밖의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 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아까 23절에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여기 26절에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우리가 어쩌면 칭찬을 듣는 것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칭찬 듣고 인정받는 것이 참 선지자의 길인지 거짓 선지자의 길인지,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인정도 칭찬도 받을 수 있겠지만 주님 때문에 오히려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활의 승리가 있기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그래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도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자격은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있어 달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배자로서 주님과 함께 있는 훈련을 거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깊이 교제하고 사귐으로 주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주의 주신 사명을 복되고 아름답게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명예,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자랑을 자꾸 만들고 소유하고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진정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가난한 자요, 줄인 자요, 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